오늘 저는 요한복음 10장 7절 50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친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때 일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얻게 된다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나가실 때는 할렐루야 기뻐 뛰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양의 문이 되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8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성전으로 통하는 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문이 있고요. 그 가운데 양문은 예루살렘 성벽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문으로서 성전 옆에 베데스다 연못과 연결된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쓰려고 양을 끌고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짐승을 담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그 육체는 그 몸은 번제물로 드리고 그 피는 속죄수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율법의 규칙이었어요. 너희가 죄를 지면 영적으로 자유할 수가 없어. 그러면 네가 스스로 목숨을 드릴 수는 없지. 그러면 짐승들이 제선에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되는 거야. 이 속죄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한시적으로 그렇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와 같이 한시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양의 문이 되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난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 얻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질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구원에 대한 진리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믿으시면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구원의 절대적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이건 역시 절대적 구원의 원리는 바로 진리는 예수님이다.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한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의 구원의 또 진리가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적 구원의 진리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영적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역시 우리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게 되리라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양들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 양 우리를 모으는 돌담은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 올린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문은 또 오직 하나예요. 보통 하나. 자,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게 되죠. 돌담을 넘어서는 절대 그 안에 양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또한 도둑이나 또 짐승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양 무리들이 다 밖에서 풀을 뜯다가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바로 이 목자가 이 문 앞에 바로 눕습니다. 막대기가 문을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문이 되어 눕는 방식으로서 문을 닫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함으로써 양문이 되어서 맹수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요,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내가 양문이 되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의 참소나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생명 지키고 우리를 목숨 걸고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요, 주 안에서 행복한 안전한 평안한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은혜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가족관계를 연결시켜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그러잖아요. 자, 이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됨과 이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가족의 된 신분은요, 우리가 밖에 있으나 우리가 안에 있으나 동일하게 그 신분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디 가든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와 그의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꼴이라는 건 양식이거든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우리에 대한 임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성이 유지돼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영성.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씻어내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 그러면은 책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정죄나 책망이 아닙니다. 회개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룩한 영적 의식을 말합니다. 스스로의 회개는 다짐과 용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죠. 자, 교만한 자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회개는 은혜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또한 회개는 죄로 인하여 실패한 인생들의 죄를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다 지우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 죽을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이 동족의 정말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참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되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이와 같이 회개는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개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회개는 절대 절망의 삶에서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한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죄를 씻어내는 회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서 의인된 자로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올 때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면,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면요, 오늘 양에 묻으신 무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 철저하게 죄를 다 털어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의 문을 나설 때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영적 자유를 선포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문이 되시고 영혼을 치유하는 문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과 치유가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만나 치유할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구원 속에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 뜻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네가 보기를 원했지, 네가 혈루병의 치료함 받기 원했지, 내 간구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런데 이 모든 치유와 영적 자유와 더불어서 함께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나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했다. 이 구원했다고 하는, 죄로부터 구원했다고 말씀 속에는 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다, 기도에 응답되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그가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의사를 찾아 다녔지만은 효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치료했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은 혈류병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낼 수 없는 병이었죠. 나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몰래 뒤에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로 와서 만졌어요. 자, 그 순간 혈류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에게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구원 플러스 치료, 구원 플러스 마음의 소원,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치유 사건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 가까이 가 있을 때 한 맹인이 길가 앉았다가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 방해하지 마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해도 그가 더 소리 크게 질러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가까이 하고 아게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가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42절로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심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나를 믿음으로 간구했어. 네가 치료받기를 믿음으로 간구했어. 내 믿음, 그것이 응답되었어. 내 간절함이 응답되었어. 내 기도가 응답되었어. 그래서 치료된 거야. 근데 구원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구원에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과 치유가 함께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나를 치료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양의 문을 통해서 간과하여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요, 치유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선택적 은혜로 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요, 거기에 다섯 행각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자, 움직이게 하는데, 자,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안 받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자, 그리고 이르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요,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내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한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래.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가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간적 선택적 은혜가 이 사람에게 흘러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항상 지켜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선택적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처럼 지금도 양이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때 그러한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 안 받고 건강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리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채찍에 마르시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사실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질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에 치료 안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서갈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영적으로 치료 안 받게 되고 마음의 질병에 치료 안 받게 되고 육체의 질병도 완전하게 치료 안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초소입니다. 성전이라고 그러죠. 자,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되기도 하죠. 더 나아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이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요. 자식이 없어 하나님의 진 한나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서 부인 나에게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인간적으로 그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만약에 자식을 주시면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년 후에 그 유명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소원 기도를 통해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게 했어요. 이런 행동을 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죠. 그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여셔서 그 집안의 아들 셋과 딸을 둘을 선물로 주셔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나가 성전에 들어올 때는 한 맺힌 여인으로서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기도 이후에 성전을 나갈 때는 응답을 받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되어 나갔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왕 중에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가 정말 이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골리앗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정말 왕의 심 받았지만은 또 왕의 사고랑의 시기와 질투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까? 자, 그때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완전히 맡겨버리죠.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명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목자가 그러면 두 가지의 막대기를 들고 다닌가? 그렇지 않죠. 이 목자는요, 이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 지시형이 있죠. 지시한다. 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대기라는 것은요, 적들로 공격을 막아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치료의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참수하고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지팡이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주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양에 묻으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삶의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치유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